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탈출해가는 경로가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막을 친 장소도 길이 막혀버린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시선에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니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기 위해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를 동원하여 뒤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로는 열째 재앙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앙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고자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바로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바로를 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돌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고통을 뒤로한 채 바로가 마음이 변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의 시선에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이스라엘을 처단하고 노예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따라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데까지는 좋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오더니 우리를 다 죽일 신상이구나. 이러한 이 복합적인 심정 속에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고백까지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가시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을 보고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뒤쫓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까지 뒤쫓아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더욱 절실히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바로는 바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붙잡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죽을 바에 다시 애굽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삶의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 즉 가시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 말고 그 두려움을 없애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 어떤 시험, 수많은 해결해야 할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들 또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처럼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도 이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